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혹시 특송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해야 삽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살까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 전쟁, 우리가 이겨야 될, 반드시 이겨야,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될, 그래야 잘 삽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즉 뭐죠? 마귀지요. 그럼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뭐가 임한다? 성령, 하나님의 영. 마귀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기도해야, 그래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뭐죠? 오늘은 뭐 해야 삽니다? 인내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교회를 요한계시록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 7교회를 예를 들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뭐 이랬거든요. 그 교회가 다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우리 자신에게 다 7교회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칭찬받을 모습도 있고 책망받을 모습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책망받을 것들은 회개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칭찬받은 것은 잘 키워나가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서 2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2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어요. 막 박해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자, 교회 다니면 죽여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진짜 있는 사람들이죠. 확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통 목숨을 걸고 예수 안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신 분들은 다 나가셨겠죠. 그런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만큼 뭐예요? 확실히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겠죠. 믿어지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정말 이 믿어지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사랑할까 안 할까 서로?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믿으니까 사랑하고 말씀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안 지키겠어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이러고 살아요. 이 땅에 뭐 욕심으로 싸우고 이러질 않아요. 예? 뭐 그러고 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목숨 걸고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죠. 그러니까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서머나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박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박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칭찬을 받았어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없는 가운데서는요, 신앙이 보통 많이 느슨해지고요, 흐지부지 되고요, 미지근해지고요,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 안 받고, 책망도 하나도 없고요,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것은,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뭔가 진짜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 당연한 거고, 박해가 없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신앙의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아시아의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이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이쪽에 있어요. 밑에 예루살렘, 이쪽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터키 수도인가요? 여기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동양 서양 문명의 이게 뭐 교착지입니다. 이게 딱 중심이에요. 이스탄불 여기가요. 여기가 이스탄불 지금도 있는데, 여기가 이쪽이 뭐죠? 서양이죠. 여기 딱 갈라서 이쪽이 서양, 이쪽이 동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심 딱 교착지죠. 이렇게 딱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선 안에 있죠. 그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동서 문화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탄불. 그래서 이쪽이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서양이죠. 서양, 지금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저기죠. 저기 서양이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서양, 그리스, 특별히 그 당시 그리스가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그리스 문화하면은 최고의 문화였거든요.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 서양의 모든 문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이 문화의 어떤 뿌리, 시작, 모든 어떤 생명 같은 어떤 그런 모든 문화의 또 정신의 그런 기술의, 과학 기술의 그 핵심이 여기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철학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 2500년 전의 사람인데 고대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 사람들이고, 철학에 아주 뭐 진짜 거기가 본고장 아닙니까? 철학의 본고장. 철학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학, 물리학, 과학, 천문학 다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전부 다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배우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굉장히 싫어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가 바로 또 그리스 사람이에요. 예, 예. 에라토스테나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뭐 그 전에 또 원주율이라고요. 파이 3.14잖아요. 3.14 파이 원주율 구한 그거 발견한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원주율을 사용해서 햇빛에 막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 각도를 파이 계산해 갖고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2500년 전에 둘레를 계산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거든요. 이 사람 에라토스테네스인데 이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위성과 모든 과학이 발달된 그런 것을 계산해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2500년 전에 그 지구의 둘레를 맞춰냈던 거예요. 대단하죠? 와, 그리스 사람 머리 대단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대단합니다. 이 논리성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모든,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쓴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걸요. 이런 찬란한
철학, 과학, 뭐 수학, 뭐 물리학, 모든 학문의 그 정말 그 본고장이 이 그리스였어요. 예. 서양 문화의 본고장 그리스였죠. 그에 비해서 동양은 두리뭉실 그런 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개하게 보였던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예. 이런 게 발달되지 어지 않았으니까 미개하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황제가 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을 만들어 놓고 이 서양 문물의 그 찬란한 역사를 소위 그 당시에 상들 생각할 때 미개한 동양에 전파하는 그러한 고장으로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선정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나갔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황제에 의하여 그다지 로마 시대니까 그때 이렇게 그 운영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서양 문물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서 동양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운영되어져 나갔어요.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이름의 뜻이 뭐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그 자체가 형제 사랑. 예.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도시의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시의 성격. 여러분 나라마다 뭐가 있죠? 나라마다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민족성. 예. 나라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교회마다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동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교회 가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굉장히 화목해요. 어떤 교회 가면요 막 사랑이 많아서요 막 주는 교회예요. 막 베풀고 막 이렇게 섬기는 거 되게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격이죠. 교회마다 성격이 있어요. 고장마다 성격이 있고요. 나라마다 성격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도 그 지역, 그 나라에 뭐가 있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이 뭐다? 사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진정한 사랑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 비스무리한 거를 이제 이렇게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 사람들이 아주 천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민족성이에요. 뭐 민족성 그렇게 잘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고장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뭐랑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랑 맞았던 거예요. 복음이랑. 맞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죠?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소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궁합이 맞았어요. 그렇죠? 소위 궁합이 이 동네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잘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너무 잘 맞으니까. 이게 사실 예수 믿는 성격과 내가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요. 예수님과 동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 쉽게. 예수님은 참 선하셔요. 맞죠?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참 선하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참 선하세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못됐어요. 그럼 동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비교적 참 유순한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물론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적 신앙생활이 쉬워요. 잘 깨달아져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걸 힘들죠. 본인의 성격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다 기도할 때 더 많이 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성품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궁합이 맞은 거예요. 이게 더 잘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겠죠? 왜 그래요?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을 받죠? 그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고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빌라델비아에서 목회하는 그 하나님의 종, 이제 이런 사람에게 편지하라. 그들이 그거 먼저 보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하나님 종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얘기하라 라는 뜻이죠. 이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무엇을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상징적 어떤 그 비유적 의미인데, 사실 다윗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죠. 당연히 예수님이 크죠. 다윗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상징적 비유적인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뭐예요? 다윗은 다윗의 열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다윗은 뭐예요? 신분적으로 다윗은 뭐가 됐죠? 왕이 됐잖아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자예요. 절대자. 당시에 왕정시대 왕은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절대자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도 죽죠? 네, 왕도 죽어요. 인간은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여도 사시죠? 예, 죽어도 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네. 절대자이죠. 진정한 절대자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결정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열쇠. 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인류의 온 우주의 그런 정말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 앞에 뭐를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먼저 그 복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었다. 어떤 복이냐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열린 문은 뭐죠? 열린 문.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겠죠.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항상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구원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예. 언제든지 하늘로부터 내가 간구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응답받는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면 안 돼요. 진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교회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에 기도응답이 없으면 신앙은 죽기 시작합니다. 기도응답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죽어가기 시작해요. 껍데기만 남기 시작해요. 기도응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됐다, 정말 사생결단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예, 주님은 왜 그래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나 언젠가 주시겠지? 이러고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가만히 느긋한 신앙생활 하면은 그 신앙은 어떻게 된다? 결국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없는 그러한 그냥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야,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산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예배할 때 하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하여 뭘 하신다? 전도를 하게 만드셔요. 전도가 되게 하셔요.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 영혼 자체도 구원받기 힘든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이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문이 닫힌 교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문이 닫히고 있어 지금요. 여러분 그걸 빨리 찾아내서 회개합시다. 아멘? 예, 회개해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열려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기뻐하셔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천덕교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응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이었어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예, 이게 열린 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뭘 안다?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 교회만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교회 나오는 정도만,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너의 삶을 보니까 진짜 너 나 믿네, 정말 너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열렸다? 하늘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능히 닫을 자가, 사탄이 막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게 안 다쳐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공격을 하면 이 사람 기도하면 사단이 막 꺾여 나가요. 예. 더 막 사단이 공격할수록 더 기도하거든 이 사람은요. 그 응답 받아요. 사단이 이 사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응답 받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즉 순종했다는 뜻이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 순종했다. 네가 참 내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내가 하늘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겠구나.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모든 삶 속에 내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내가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 말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죠.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별로 감사할 그런 일들이 없어. 그런 감사의 조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제 기뻐해요? 좋은 일 있어야 기뻐하죠. 언제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주제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주여,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안에 기도의 소원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농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해요? 예? 미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합니다. 그것도요. 악한 사람도 다 해거든요. 그런데 욥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보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회당은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한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잖아요.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회당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성전, 이게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회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성전, 유대인의 교회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당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되게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회당은 거룩한 곳이죠? 회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그런 곳이잖아요. 회막, 성막처럼요. 그게 참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다? 누구의 회당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뭐 했냐면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참 어울리지가 않죠. 왜 그래요? 사탄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타락하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돼요.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맞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만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거만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 임하지 않아요. 뭐가 임할까요? 악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회당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도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요, 교회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부르짖지 않으면요, 교회도 사탄의 교회가 돼버려요. 참 경망스럽지만은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의 원수, 이게 뭐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사단의 종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늘 회개합시다. 늘 회개가 껴 있어야 돼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소중한 일생,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일생,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설교를 하냐면요, 자칫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그 사단이 배경이 된 이 유대인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도 사단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된 그 사람들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그들이 니들 발 앞에 교회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우리 천덕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진짜 교회가 되면요, 이 동네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도 몇몇이 알았으니까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된다?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돼요. 가만히 있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들이요.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악을 행해도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죠, 그 결과.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탄을 숭배하는 자, 사탄이 배경인 사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도가 됐는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그 어떤 접속사가 빠져 있더라. 해석을 안 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 있더라고요. 호티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영어로는 비코즈죠. 왜냐하면 이게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매끄럽게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우리말 번역은 빼뜨렸더라고요. 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고 전도가 되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라고.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전도가 된 이 비결. 하늘문이 열린 비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그 비결. 왜냐하면 너희가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뭘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 인내 나중에 하고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성도님들은요, 뭘 지켰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켰다. 근데 말씀을 지켰어. 이 말씀을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려야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요?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린 자만이, 나를 부인한 자만이,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자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은 절대 말씀 못 지켜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집을 버리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너를 지켜. 말씀을 내가 지키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내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어기면 이 말씀이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도 새벽에 본 말씀이 있죠. 그 나팔이 딱 일곱 나팔이 보면 네 번째 나팔까지 나팔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면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인내하며, 인내해야 삽니다잖아요. 인내요. 지난주는 기도해야 삽니다 했다면 오늘은 인내해야 삽니다. 여러분, 인내합시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내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인내한다. 일반적으로 인내,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이런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참고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게 인내죠?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더 장차 좋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지 않지만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에 대한 결과는 좋습니다. 인내하면요 유익이 오잖아요. 반드시요. 인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미래가 뭐가 보장이 돼요? 다 인내로서 씨를 심는 거잖아요. 인내로서 이 심는 거,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농사를 인내심으로 열심히 지으시니까 결국은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인내하면 결과는 상당히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인내가 뭐예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인내해야 좋은 일 생기죠? 인내해야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버티는 게 바로 일반적인 인내예요. 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적 인내가 무엇일까요? 신앙적 인내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뭐죠? 신앙적 인내는 달라요. 좀요. 달라도 아주 다르죠.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나 출세해야지, 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나 좋은 대학 가야지, 나 부자가 돼야지, 이런 내 생각을 가지고서 참고 인내하는 것과는 달리 신앙적인 인내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품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인내입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뜻을 가슴에 품고 내 뜻이 아니야 이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왜 감사해? 이런 상황에 내가 왜 기뻐해? 그런데 주님은 기뻐해라, 감사하셨잖아요. 기쁨과 감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적인 인내예요. 신앙적인 인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인내심이 좋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적 인내심, 일반적인 인내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인내심,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신앙적인 인내가 예를 들어서 약하다, 별로 좋지 않다. 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인내가 약하다, 인내심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신앙에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원망이죠. 아, 뭐 그래?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잖아요. 어떻게 됐죠?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안 좋으셨네. 안 좋으셨네. 예, 예.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어, 이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 받았는데 그 약속을 못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약속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런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인내, 여러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으시고.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교회 그냥 대충 나오고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있는 믿음, 하나님 여러분이 다 구원하셨거든요. 그 믿음 출애굽 1세대처럼 다 잃어버려요. 자, 이들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250만 명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 거의 다 거의 다. 아니, 250만 명, 죄송합니다. 한 60만 명. 60만 명 다 망했어요. 60만 명. 네. 두 사람만 빼놓고요. 60만 대 2예요. 확률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하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요, 이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지키셔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적인 인내가 강하다. 즉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자,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내가 만났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망 불평 할까 안 할까요? 아니죠. 물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니야. 이거 빨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민첩하게 바꿔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빨리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딱 느낌이 딱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항상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신다? 속히 오리니.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왜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정말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빨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 빨리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 입혀갖고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지금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손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천국 들어가고 내 자식들은 아직 안 믿어요. 지옥 가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나만 가면 돼 그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여야 되겠다.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더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지금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더 한 사람 더 구원시키려고 시간이 좀 약간 늦춰지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 오시네? 이래갖고서 세상에 빠져버리고 내 생각에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하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하시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탁하세요. 아무도 어떻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가진 것 뭐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내용이 뭐 인내잖아. 인내의 신앙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잘 살았던 그 모습, 그 신앙, 그 인내하는 신앙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의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식사를 해요. 그래서 컵라면이 아니라 오늘은 정식으로 식사를 하신 분은 반찬은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전도팀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좀 교회에서 밥 먹고 싶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연세도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부터 나오셔갖고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그래 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해요. 그러나 뭔가를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 쉬워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자동차도 언제 제일 연료를 많이 쓴다고요? 달릴 때가 아니라 출발할 때라잖아요. 출발할 때 제일 기름 많이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인내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인내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면류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면류관 받을 만한 그 믿음, 신앙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으셔야 돼요. 누굴 잡아? 예수 잡아야 돼요. 예수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자 여러분 뭘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방해하는 요소가 누굴까요? 뭘까요? 마귀죠. 어떻게 해서 마귀들은 우리의 인내의 신앙,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이제 싫어 귀찮아 안 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 어떻게 하다 보니 중단했거든요. 근데 중단했다가 출발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스타일로 가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누르 기도하고 했는데 한두 번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는 점잖아면서 교회가 냉랭해 버린 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빼앗겨 버린 거죠. 이제 빼앗겨 버린 거죠. 이 마귀의 역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제 귀찮아하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정말 뜻에는 별로 관심 없어하는 그런 내 육체의 본성들, 여러분 이것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통하여 마귀와 내 본성을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이제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여러분 기둥의 역할이 뭐죠? 기둥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창문은 없어도 뭐 그냥 기둥 집 존재 자체는 없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뭐 조명 있어도 없어도 뭐 건물은 어떻게 그냥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 인내의 신앙.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 나에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이 만화 영화 이런 토이스토리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그 앤디라고 하는 아이가 이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바로 이 우디라고 하는 자가 앤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새겨놓겠다. 여러분 정말 어떤 성도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어린아이 때는요 뭐가 좋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노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거면 최고예요. 어른 되면 어떻게 되죠? 어른 되면요 더 많은 돈을 갖는 거, 더 많은 명예를 차지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어른들 되면요. 그런데 성숙한 신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요 뭐가 관심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사랑에 관심을 갖게 돼요. 어린아이는요 어른이 꿈꾸는 이런 것들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돈? 하나님 나라? 그렇죠. 관심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놀고 먹고 또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거 관심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노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물론 육체적은 좋아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좋아요. 하지만 성숙한 신자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사랑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거 그게 뭘까요? 출세, 성공, 명예, 부자 되는 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싶어서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거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 꿈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최고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처럼 여겨졌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가치없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죠. 그건 변질된 가짜 종교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아무리 세상이 너를 박해하고 너를 못살려도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축복할게.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장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인내합시다. 예, 그걸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마귀가 가족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예, 가족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아내한테 화내지 마세요. 남편한테 화내지 마세요. 부모한테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화내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화내지 마시고 이웃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화가 나요, 안 나요? 환장하겠어요, 그죠? 환장하겠어요. 제일 화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이 아닙니까? 내 가족들이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부부가 여러분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살아갈 때 얼마나 톡톡 쏘는지 몰라요. 본인은 모를 거야 아마. 얼마나 톡톡 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사이다. 사이다. 장로님, 정말 사이다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시네요. 예, 맞아요. 사이다로 하면 얼마나 좋게. 사이다 너 많이 드시면 통풍 걸립니다. 이거 예. 그때마다 막 이게 확 일어나요. 막 진짜 막 한번 이러고 싶어. 여러분, 제가 화 잘 내요, 안 내요? 잘 안 내죠?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요. 진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저 성질이 얼마나 못 되는데요. 그런데 화를 안 내요. 이건 제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참아요. 안 내려고 참는 거예요. 안 내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 인내하는 거. 제가 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참 우리 목사님 참 어떻게 성품이 저렇게 화도 안 내고 항상 웃으시죠? 안 그래요, 저 안 그래요. 얼마나 화나는데 저 열받는데요. 참는 거예요. 왜 참을까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상 주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참겠어요? 자존심 상해 여러분 참는 거예요. 자존심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겁니까? 그런데 참아. 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 인내해라. 참아. 참아. 도저히 참아. 그게 상이에요. 상을 받는 비결이. 그게 열림을 축복이더라고요. 비결이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자꾸. 그래서 물론 저도 잘못하는 게 많죠. 제 아내도 잘못하는 거 많아요. 그때마다 참아라. 참아라. 화내지 말아라. 근데 그게 보니까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요. 참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너무 잘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네요. 성령 역사더라고요. 사탄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화를 내보세요. 사탄 역사합니다, 분명. 정말 안 좋은 일 생겨요,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화내지 마세요. 참 어머니에게도 화내기 쉽더라고요. 어머니 만만하잖아요, 사실은요. 어머니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연세 오래되시고 이제 이러시면요,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시게 되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똑똑하셨는데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막 화가 나려고 그래. 막 했던 말 또 하시려고 그러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막 그러시고. 참아라. 왜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날마다 회개해요. 자꾸 화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결론이에요. 화내지 맙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왜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화내지 않고 잘 참고 주님 약속 붙잡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 아멘. 아멘.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아니야 해야 돼. 상준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섬기게 도와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만민들 다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름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 믿음 지키고, 아니 나아가서 그 믿음 더 발전 성숙시켜서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진정 복 있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 만드시려 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나는 죽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내지 않고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우리 천덕교회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열린 천국문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 동행만 받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자녀 후손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복의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이 은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열린 문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우리 유수도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나이다.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담았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식사를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교인들 다 가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너무 뭐 급한 일 아니시면은 가셔서 다 점심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